성불하십시오. 저는 출광입니다. 날 출자에 빛광자입니다. 저를 통해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지는 것을 이름한 것입니다. 썸네일에 보듯이 경찰서장을 마치고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면 제일 보람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의 법을 많은 중생들에게 전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겠다라는 판단에 그 원을 세우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원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과연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원하면서도 찾지 못하여 고통받는 것이 행복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찾기와 행복 누리기에 대하여 제일 먼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궁금하고 알아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 찾기와 행복 누리기에 대하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 누구나 행복하려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무엇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이 살짝 깃든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결코 쉽게 찾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라서 또는 학문적으로 논하여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또는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항상 행복을 찾거나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성이 행복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와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누구도 밝히지 못하였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본성이 행복에 대하여 밝히는 것은 불교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연구한 세계 각처의 학자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복의 비밀을 밝히는 것으로서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며 실천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으며 현생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성의 행복 찾기와 행복 누리기를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각종 문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 부자, 권력, 명예, 다이어트,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병의 치유 등 크거나 적거나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나 이루기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성의 강의는 여러분을 쳐다보며 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교환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길로 빠진다든지 체계적으로 전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행복의 개념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님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 내용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평생토록 찾지 못한 행복을 단 몇 시간 만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찾게 되고 행복한 현생과 후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본성의 강의 내용에
비난을 하거나 건설적이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이 출광스님의 채널에서 떠나 지금까지의 행복을 찾지 못한 헛수고를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병을 고치는 유명한 의사이고 훌륭한 길 안내자이다. 나는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목적지에 가는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병을 고치지 않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거나 알려준 길을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역시 본성도 여러분이 평생 찾지 못하는 행복을 찾고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행복 찾기와 행복 누리기의 강의를 듣지 않는 것이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스님이 불제자라고 해서 불교 신도만 듣고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다른 어떤 종교를 믿든 또한 무신론자나 무종교인 사람도 모두 갈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성이 부처님의 법의 기준에서만 행복을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과 관련된 세계의 다양한 논리를 종합하여 그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불자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을 찾고 누리고자 하는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종교 신자나 모두 듣고 알아야 합니다. 이 강의는 불교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것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강의이니까요. 앞으로 이 스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법문들이나 가르침들처럼 어려운 말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말이나 실천하기 힘든 말로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즉 공이라든지 마음을 비우라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고 말하는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편적이고 편협한 말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이 들어서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강의를 해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제대로 강의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삶과 관계된 법문이나 강의를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이란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공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을 주제로 강의할 것입니다. 공 자체는 아주 깊고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공이 당신의 행복한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공을 강의하는 것은 대부분 현실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공식이나 과학이나 물리학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수학자나 과학자, 물리학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비우라는 말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 해도 그 마음은
원숭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비운다는 말입니까? 말하는 자신도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마음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헛된 말입니다. 마음은 내가 비우려고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해 놓는다면 억지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이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강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뜻을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아는 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 실천하는 방법, 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 왜 실천하면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성보다 더욱 많고 깊은 학문의 경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깊이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에 맞게 또 여러분의 실생활에 맞게 논리를 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자의 수준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의 수준과 입장에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행복의 문제는 여러분이 평생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행복의 문제는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실천 방안을 강구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이라든지 마음을 비운다든지 단편적인 것을 짚어서 결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둥치를 확고하게 알면 그 나무 둥치에서 수많은 가지와 잎은 절로 생겨나고 그 가지와 잎을 보지 않아도 그 나무를 알 수 있지만 수많은 가지 중에 한 가지나 한 잎을 두고 씨름한다면 결코 나무 둥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강의를 전개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지각이 있을 때부터 행복을 생각하고 추구하여 왔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고 행복이 아니었다고 알게 된 적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본성의 강의를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삶이 다하도록 행복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갈구하고도 찾지 못하였던 행복을 본성의 강의를 듣고 찾을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본성의 강의를 듣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을 찾으며 누릴 수 있다면 세상사의 어떤 희노애락이 온다 해도 당신은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디 본성의 강의를 숙지하고 실천하여 행복을 찾고 누리시고 주변의 지인에게도 알려주어 행복을 함께 찾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짓기 바랍니다.
또한 본성이 불제자라고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한정에서 강화하지 않고 필요한 다른 여러 학문이나 과학적 증명이 되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문제는 불교를 믿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복에 대하여 여러분의 예와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강의를 하여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법문이나 강의 등은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말장난이고 결국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으며 여러분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였습니까? 아니면 행복할 것입니까? 아마 지금의 당신은 행복을 계속해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 행복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망각하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대부분이 체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은 다양할 것입니다. 젊은 층도 있을 것이고 장년층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며 남자, 여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 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살아볼 것이라고 앞을 보며 무조건 전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환경의 변화에 낙담하며 굴곡을 겪으며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거나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인생에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굴곡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겪으면서 수많은 나름대로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대명제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은 행복이 아닌 다른 목표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목표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행복한가 하는 질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도 정말 행복이라는 의미를 진실하게 절실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간이 즐겁고 오늘 하루가 즐겁고 일주일이 즐겁다고 행복한 것일까요? 과연 즐거운 그 순간이 지나고 베개에 머리를 붙이는 순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아니면 임종의 순간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행복하였다 그렇게 느낄까요? 물론 순간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의 느낌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느 순간 나에게 물어도 나는 행복하게 항상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종의 순간에 나는 현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행복의 느낌이란 것을 항상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즐거움 등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증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증명이겠지요. 행복이라는 느낌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행복이란 뭔가가 가슴속에 뿌듯하고 평온하기도 하고 마음 자체가 고요하고 거듭하며 보람을 느낀다든지 항상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든지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등의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항상 그러한 행복의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아 라고 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지만 이루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항상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양할 것입니다. 재산, 명예, 권력 등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조건은 서로 같을 수도 또 틀릴 수도 있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조건은 결국 하나로 귀착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마음이 행복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조건은 지극히 절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객관적인 평가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을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라면 먹는 나를 보고 불행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재산이 10,000원이 있어도 행복해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100만 원이 없다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가진 나보고 불행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행복한 나를 불행하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라면을 먹고 10,000원을 가진 사람을 보고 불행하다고 평가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비싼 식당에서 양식이나 한식을 먹고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 스스로를 불행한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결국 행복은 타인이나 다른 상황에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주관적으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듯이 행복하기란 그렇게 어렵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행복함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천변만변하며 무쌍하게 변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하게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나 기쁨 등을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누구든지 쉽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나 고통 등은 행복하게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괴로움이나 고통 등을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행복함이 밀려올 것이라는 걸 알면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느끼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때의 힘이 드는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심지어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힘든 것을
자신의 체력이 튼튼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굴고 많은 인생사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행복함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난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등산할 때 힘들어 올라가는 마음처럼 받아들이며 행복해하거나 적어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충족해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철저히 충족해 있으면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괴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평상시의 일처럼 받아들인다. 지나간 뒤의 행복감을 상상하면서 괴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십시오. 이때가 저 어렵고 괴로웠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힘든 순간들을 겪고 지금의 당신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에 당신은 많은 괴로움을 느꼈겠지요. 예를 들어 대부분이 한 번씩 겪어보는 시련의 순간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련의 괴로움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미칠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그러한 괴로움이 온전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순간에 왜 그리 힘들고 괴로워했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 상황은 순간적이었고 괴로워하지 않았어도 그 순간은 어차피 흘러가게 되어 있었고 괴로워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 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었겠지만 괴로워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행복으로 충족되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불교를 알아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불교의 종교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가 사이비가 아니라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사람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의 우월성을 밝히면서 교주와 교리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지만 불교는 세상의 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중생들의 즉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진리를 응용하는 가르침을 평생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판단해서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스스로 믿게끔 하는 것이 큰 차이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부처님 말씀이 84,000경이라 하였고 2600여 년이 지나도록 수없이 많은 불교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러한 불교를 어떻게 잘 알 수가 있겠냐고 하겠죠. 불교를 알려고만 하더라도 평생이 걸리고도 모자랄 수 있을 텐데
언제 불교를 다 알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하고 도를 닦게 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씀과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편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수행을 깊게 하고 도를 닦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물론 부처님 법의 큰 주제에 대하여 대강은 알아야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행복하게 사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많은 양이 아닙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알고는 있으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나는 나의 현생을 행복하게 살았노라 라고 말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한과 아쉬움과 미련을 가진 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스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내가 원하는 후생을 맞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게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 소원 성취를 위한 방법도 필요하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여서 불교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옹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종교나 학문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세상의 이치를 밝힌 것과 과학적인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행복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행복을 찾고 누리기 위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을 찾고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속해 있는 것이 나의